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일본 땅에 우리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돌보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앞길이 때로는 컴컴하게도 보이고 이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흉흉한 소식들도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일본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갈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앞을 주님께서 비춰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7월 23일 올림픽이 개최되고 개회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올림픽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여, 악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의 교만을 제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날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훈훈하여지고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위로받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함로라 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곳에서 너희들이 예배드린다 하지만은 이곳이나 유대 땅이나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예배드릴 날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신비한, 정말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황홀한 지경에 있어서의 그런 예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 뒤에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곧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예배, 우리들 가운데 황홀지경에서 빠져서 때로는 그냥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생각했던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하고 사고방식들,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경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험은, 이러한 거듭남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믿음의 분수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거듭나는 거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들 가운데 과거에 우리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을 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그런 과정, 은혜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받는 길을 교회를 통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성찬식과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받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과, 그리고 또한 오프라인으로 같이 와서 협력하며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같이 다 주님 안에서 지금도 영적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영적인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이렇게 때로는 참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들은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곧바로 아무런 그런 환난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조롱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종교는 마치 아편과 같은 것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다. 그것은 속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복음은 오늘 12절의 오늘 말씀처럼, 12장 12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두컴컴하고, 그와 같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생각함으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 소망 중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의 뜻대로 모든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그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현재 이런 어둡고 컴컴한 이 터널을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해주시리라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욥기를 통해서 인내하고 참은 자가 받는 복이 어떠함을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욥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하다못해 많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의 여태까지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느냐라고 그런 여러 가지 심판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욥에게 축복하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욥을 축복하였던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2장 1절부터 1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14절부터는 성도들 간의 관계, 내지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 무척 힘들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디에 있든지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원수처럼 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아주 까다롭게 나의 단점만을 들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수는 말이 그렇지,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만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원수들, 많은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때로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가혹하게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저 마음에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나에게 안 좋게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는 그런 비결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요셉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의 손으로 팔려서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자신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모진 고초를 13년 동안이나 당했습니다. 하다못해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그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과 그리고 또한 그의 아버지와 그 친족들을 다 만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너에게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단다. 우리들을 용서해주고 우리들이 너를 애굽 상인에게 팔았던 거 용서해주라.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그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당신들의 악한 것을 다 바꿔서 선하게 바꿔주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셨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내 형들인 당신들을 내가 상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당신들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음을 요셉이 확실히 알아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우리들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신을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려고 힘쓰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만은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요셉처럼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알 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면은 이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선교사와 그 사역자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들 각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압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이 말씀 우리들 가운데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거물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는 일에 협력함으로 우리들이 지체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제일 어려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의 이런 예배를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항상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직장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학교에서 나를 이 학교로 보내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명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금 현재는 어두컴컴하게 보이고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꼭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예배를 드림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신령한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영적인 예배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원수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들 가운데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복음성가 15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 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주여 깨달아 하는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풍성하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열매가 맺혀지는 그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